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부터 40절의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번갈아가며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7월 31일 월요일 새벽 예배, 오늘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의 말씀으로 오늘 잠시 동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좀 길지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처음으로 유럽을 넘어간 거예요. 유럽을 넘어가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처음으로 갔습니다. 가서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하는 과정에서 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을 본 겁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자 하나를 노예 삼아서 그 여자를 통해서 돈벌이하는 어떤 사람들을 본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조폭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약한 사람을 붙잡아다가 착취해서 돈을 버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그걸 도저히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귀신 들려서 착취당하고 있는 그 여성에게 예수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종에게 있었던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나니까 점을 붙이겠죠. 그랬더니 그걸로 돈벌이 하던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영업을 방해한다고. 조폭 같은 사람이고 아마 그 지역에 꽤나 힘 있는 사람들이 같이 연계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마치 현행범처럼 즉시 체포가 된 거예요. 뭐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힘 있는 사람들이 저 바울과 실라가 내 돈벌이 못하게 방해했다라는 것으로 그냥 경찰들한테 얘기해서 잡아가서 몇 대 때려주시고 그렇게 못하고 이 동네 떠나게 해주세요. 아마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냥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서 열심히 두드려 맞았습니다. 열심히 두들겨 맞고 아주 깊은 옥에 갇혔어요. 여기 착고가 채워졌다는 것은 도망 못하게 다리 있는데 발목을 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도망 못 가게 한 겁니다. 남들 보면 무슨 사람을 죽이거나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어요. 바울과 실라가 여러 일을 당했지만 아마 이 일이 바울과 실라에게는 꽤나 심각하고 또 힘들었던 기억으로 남았던 것 같습니다. 매질을 굉장히 심하게 당했다. 매질을 왜 매질할까요? 죽이려고 매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바울과 실라가 죽을 만큼 맞은 거예요. 참 이 죽을 만큼 맞아서 옥에 갇히고 착고가 채워지는 이것, 바울과 실라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큰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어요.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어떻게 그 위기를 벗어났을까? 오늘 성경에 보시면 25절에 이렇게 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했다. 한마디로 묶으면 뭐가 될까요? 지금 중고등부 수련회 제목이 뭡니까?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예배 옥에 갇히고 막 두들겨 맞고 정말 이게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오락가락하는 상황인데도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가장 힘든 시간에, 가장 깜깜한 시간에 가장 깊은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어떻게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늘 예배하는 자였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들은 어제도 예배 드렸고 그저께도 예배 드렸고 아마 이 복음을 전하던 그날도 예배 드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늘 삶에서 예배드림이 늘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 사람이 바울과 실라였던 거죠. 그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예배드림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드림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 예배드리는 그 시간, 바로 그 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가두었던 옥문이 열렸고요. 바울에게 발에 채워졌던 착고가 풀려졌고요. 오늘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요. 바울이 막 매맞아서 어디 성한 데가 있겠어요? 여기도 터지고 여기도 찢어지고 여기도 아프고 그랬을 텐데 아마 예배 드리면서 옥문 열리고 착고가 풀리면서 그 맞아서 아팠던 그 자리들도 예수님께서 그 피 묻은 손으로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면서 그 자리도 아마 고통이 사라지는 은혜를 입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예배 드려서 이렇게 지진이 일어났구나. 예배 드려서 착고가 풀렸구나. 예배 드려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이 곤경에서 벗어나게 하셨구나. 바울과 실라만 느꼈느냐? 아니에요. 그 예배 드리는 소리를 듣고 있던 그 감옥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 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야. 저 바울과 실라가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어려운 위기에 있을 때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예배드림이에요. 예배드림은 평소에 예배를 안 드리다가 갑자기 예배드려서 벗어날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예배드림은요, 늘 꾸준하게, 한결같이 내 삶의 중요한 삶의 모습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있을 때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에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안식일 왜 지키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그날 예배 드리라고요. 너희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 예배 드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 힘을 얻어서 다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에 쉬고 예배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날, 주일이라고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그 날이 우리가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일할 수 있는 삶에 힘을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성도의 특권입니다. 그 예배를 건너뛰고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내 머릿속에 없을 때 삶을 과연 살아낼 수 있느냐?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이겨낼 수 있느냐? 이 어려울 때 그 생각 나겠어요? 평상시에 예배가 마음속에 없는 사람인데 어려울 때 예배가 생각이 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축복이 하늘로부터 내릴 수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거는 예배 드리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면서 기억하십시오. 내 삶은 예배가 제일 먼저 기둥으로 딱 세워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 내가 예배로 삶이 기둥이 탁 세워져 있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인생들이 잘 풀려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 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총이 임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내일 시험이에요. 오늘 주일이에요.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고 가서 열심히 공부하셔요. 예배 드리고 열심히 공부하면요. 하나님께서 두갑절의 지혜와 세갑절의 지혜와 열갑절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도 별로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고 별로 그렇게 뛰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1시간을 공부해도 뭘 더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게 능력이 되게 해주시면 축복 아니겠습니까? 예배드림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과 실라는 가장 어려울 때 예배를 통해서 일어난 거고 주님의 은혜로 그 어려움을 벗어난 겁니다. 그러면 이 모습이 바울과 실라에게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나오죠. 바울과 실라가 도망간 줄 알고 지진이 난 다음에 그 옥문을 지키던 간수가 위기를 당한 거예요. 그렇죠? 죄수들이 다 도망가고 나면 그 죄값을 이 간수가 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풀려나게 돼서 너무 좋을 수도 있는데 간수는 그걸로 인하여서 곤경에 처한 자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간수가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눈으로 목격했어요. 가장 심각한 위기에서 벗어나는 바울과 실라를 본 겁니다. 그리고 간수가 자신의 위기에, 인생의 위기 앞에서 바울과 실라에게 물어요. 뭐라고요? 어떻게 하면 제가 이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까요? 선생님들처럼 인생의 이 위기에서 어떻게 하면 저도 벗어날 수 있게 될 수 있겠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의 내용이 뭐냐? 30절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가 준 답이 뭐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예배 드리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 믿으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었고 예수님께 예배해드리면서 우리가 이 위기에서 벗어난 것을 당신이 보지 않았습니까? 당신도 예수 믿고 예수님께 예배드린 자가 되십시오. 그럼 이 위기에서 당신이 벗어나게 될 겁니다. 간수가 이 말을 귀담아 들었어요. 그리고 온 집안 식구들이 그 가운데 세례를 받았어요. 정말 벗어날 수 있게 됐을까요? 정말 이 바울과 실라의 말대로 이 간수가 위기에서 벗어난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됐겠죠. 여러분들 보시면 어디 나옵니까? 34절 끝에 보십시오. 뭐라고 나옵니까?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크게 기뻐했다. 앞에는 어땠는데요? 근심에 가득하고 두려움에 가득하고 무서워 떨던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예수님께 예배드린 자가 되어졌더니 그의 삶에 무엇이 찾아왔다고요? 두려움과 떨린 그 모든 삶의 근심들이 떠나가고 기쁨으로 채워지는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거죠. 바울과 실라가 옥문에서 옥문이 열려서 풀려나게 되어지는 큰 지진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 믿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진 이 간수와 온 집안도 그 삶에 있었던 모든 삶의 무게가 사라지고 주님께서 그 문을 열어버려 주시고 그 발을 채웠던 착고를 풀어주셔서 기뻐하는 자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이 간수의 집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간단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예수님께 예배드림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해도 성과가 나질 않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열심히 뭘 할 때 그것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이 귀하다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떠나서 열심히 하는 것에 뭔가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내 능력도 부족하고 내가 어렵고 환경이 예배드릴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될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시간에 짬을 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내 능력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내 힘이 약해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내가 많은 것이 아직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셔서 결실이 나게 하고 결과가 나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오늘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예배드리며 그의 인생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이 모습을 마음의 머리에 꼭 기억하기를 바라요. 예배드린 자가 되어지는 것은 축복이에요. 내가 예배드릴 수 있는 자로 주님께서 불러주시면 축복이에요. 내가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하고 계시는 축복이 내 삶에 내려오게 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이 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이런저런 바쁜 일이 있어도 바쁠수록 예배드리고 힘들어도 예배드리고 언제나 예배드림의 삶의 습관과 마음의 결단이 굳건하게 서 있는 우리 귀한 청소년들 다 되기를 바라고 우리 참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